자, 신명기 9장 27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신명기 9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중보기도,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신명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장소까지,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 안 들었던 그 장소까지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시면, 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다베라라는데, 그 다음에 마사라는 곳, 그 다음에 기브론 핫다와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23절로 가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이렇게 지명을 딱 얘기하면서, 야, 너 다베라에서 너 죄졌잖아. 응? 너 마사에서 죄졌잖아. 기브론 핫다와 아와에서도 죄졌고 가데스 바나에서 죄졌잖아. 막 그러면서 그 죄졌던 장소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모세로 인해서 그들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보기도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간절히 구하며 무너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하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것이 뭐예요? 중보기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다시 무엇인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외면하면 안 돼요. 죄를 외면하면 안 된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의 장소들을 하나씩 고백합니다. 그쵸? 22절에서 쭉 나오죠. 다베라, 밑줄 친 곳을 보세요. 마사, 기브론, 핫다아와. 그 다음에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베라에서는 뭐 했냐면은 광야로 들어오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내용이 다베라에 나오고요. 마사는 어떤 곳이죠? 마사?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곳이고, 기브롯 핫다와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잖아요. 근데도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우 이제 고기 좀 달라고, 고기 달라고 막 하나님께 불평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는 여러분 잘 아는 곳이죠.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정탐꾼 보내놨더니만 와가지고는 한다는 소리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곳, 그렇게 죄악을 벗었던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해서 품어주셔서 한 번 죄진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 품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게 그렇게 계속해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모세를 통해 모세.
그게 중보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출발은 뭐냐면 단순히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냥 복 받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만 중보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죄악으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징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죄악을 범하고 막 징계를 받다 보면 그러면 막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에이 이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멀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가 끊어져 있어.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끊어졌어요. 그게 죄악으로든 아니면 뭐 징계로든 상처든 아픔이든 집안의 고난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와 여기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중보기도자는 뭐 하는 거냐면 이 끊어진 관계를 딱 붙잡고 끊어지면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끊어진 관계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뭐냐면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 나와 너가 끊어진 것을 연결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화평을 이루신 것.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역할이 뭐였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처럼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탁 드러내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딱 직언을 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역할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괜찮아, 우리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서 죄를 감추거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런 거 없는 집안이 없거든요. 다 그랬을 때 단절해서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기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닫고 그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냥 묻어두는 거, 덮어두는 게 그게 답이 아니라 죄악이 드러나지만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어주세요.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보기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구원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왜 주셨어? 우리가 죄악된 스스로는 절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든 해서 나는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연결이 돼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연결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냥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게 중보기도자가 첫 번째 역할이 아니라 중보기도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니까. 그죠? 적용 질문. 나는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의 죄를 외면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려야 돼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자,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여전히. 모세는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죄를 졌을 때 그냥 웬만하면 하나님 전에 쟤네들은 가망이 없어요. 전 못하겠어요. 그렇게 포기할 만한데 모세는요 끝까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여전이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간절히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그래도 예쁜 짓도 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로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성도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타협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보세요. 26절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뭐 하시고 속량하셨다는 건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무슨 공로를 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원과 연결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공로가 많다고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기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현재 상태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좀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이 아니라 45명 있으면 그러면 40명 있으면요
40명이 없네? 아니, 그러면 30명이요? 20명이요? 의인 10명.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큰 땅이거든요. 그 땅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의로운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한 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자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전히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의 용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다 있죠? 예,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기도 제목 응답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중요한 사람들이죠? 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너무나 많이 져서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저들이 심판받으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아이고, 저들은 그냥 뭐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맨날 가는 곳마다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짜증만 내고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 동굴 벽화를 조사해 봤대요. 그 동굴 벽화들이 있는데 동굴마다 이렇게 벽화들이 있고 뭐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그 공통적으로 나온 그 글씨를 전부 다 조사해 봤더니 무슨 말이었냐면, 요즘 애들 말 더럽게 안 들어였대요.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나 지금이나 애들 말 안 듣는 건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도리어 그냥 미움받을 짓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조건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다.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주의 백성, 주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좀 이쁜 구속이라도 있으면, 조금 뭐 잘하는 거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잘했잖아요. 얘가 그냥 밥은 잘하잖아요. 얘가 그냥 노래는 잘하잖아요. 얘가 그래도 전도는 잘하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런 건덕지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붙잡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그 약속에 뭐를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공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세 가지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죄를 외면하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무너진 사람에게 그의 실패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중보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무너진 이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